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는 제목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42절 돌아가면요,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라고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설교를 이제 다 마무리하고 끝을 맺은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유대인 회당을 이제 나서게 됩니다. 나서려고 하는데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죠? 사람들이 바울에게 다가가서 그 다음 주에 있는 그 안식일에도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그 방금 이제 바울을 통하여서 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음 안식일에도 설교해 달라는 것을, 그 요청을 저들이 바울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평생 이들은요, 처음 듣는 그 복음의 생명력에 그들이 사로잡힌 순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깊이와 또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을 때는 또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에게 가서 늘 우리도 막 찾아다니잖아요. 그 말씀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면은 그분이 어디에서 어떤 말씀과 어떤 설교를 나누더라도 찾아가서 그 은혜를 함께 공급받길 원하는 마음이 사람의 심령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어떤 그 사람의 언변에 있는 거나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듣는 이로 하여금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고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게 이제 지극히 은혜 받은 자의 정상적인 그런 이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바울을 향하여서 다음 안식일에도 당신이 와서 오늘 이 전한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눠줬으면 좋겠다라는 이 반응은 곧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능력으로 임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그 복음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력에 그들을 영혼육을 완전히 사로잡힌 모습, 그것들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43절에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돼요. 그리고 두 사람과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게 되죠. 회당의 그 모임이 완전히 다 파했음에도 많은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과 함께 그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이 그 말씀과 모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흩어지지 않았어요. 흩어지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의 뒤를 뒤쫓게 돼요. 이 현상이 우리 과거로 돌아가면 어떤 현상과 비슷하죠?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함께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경험한 자들은 뒤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방금 찬양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찬양을 불렀지만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뒤를 따르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재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바울과 바나바, 그 인간 바울과 바나바의 뒤를 따르고 있지만 그들의 뒤를 따르는 것은 목적은 하나죠. 바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에 있는 복음이 그들에게는 능력 있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후에 그들과 헤어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그들에게 권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이 짧은 말 속에는요, 바로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라는 이 말은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해 계시다 라는 의미이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라 라는 말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그들에게 임해 계심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벗어나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치 말라는 바울의 권면이죠. 그들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이죠? 바로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된 것,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임한 은혜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는요, 영육간에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원한 구원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 곧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구속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곧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그 은혜를 먼저 알고 하나님께 간구했기에 그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일까요? 아니겠죠. 그때까지 그들은 예수님의 예자도 알지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당신의 은혜를 어떻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도구를 바로 바울을 사용하신 거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비시디아 안디옥의 그 유대인의 회당에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베풀어짐과 함께 그의 도구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요, 이 바울을 통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과정은 어떠했나요? 우리가 한번 과거로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본문의 시점에서요, 최소한 17년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교에서 장래가 보장되어 있었던 당시의 청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건이었죠. 바울이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먼저 알고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가 임한 건가요? 아니죠. 그때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철저하게 짓밟고 다녔던 사람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했고 연행했고 투옥시키기를 천직으로 삼았었던 예수님과의 아주 완전한 대적자가 바로 바울이었죠. 바울이었죠.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일방적으로 그에게 임했던 것이었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존전에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랐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모했나요? 아니죠. 철저히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죠. 바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짓밟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들을 색출하고 연행하고 투옥시키면서 철저하게 짓밟으며 그것을 천직으로 일삼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에게 임하시죠. 그 은혜에 감격한 바울은요, 즉각 그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했어요. 하지만 바울을 배교자로 간주한 유대교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함으로써 바울의 뜻은 순수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었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을 홀로 경건의 훈련을 거친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복음을 전하려고 다시 한번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유대교인들 역시도 배교자 이 바울을 죽이려 하기는 매한 가지였죠. 어쩔 수 없이 이 바울은 고향 다소로 낙향을 하게 되었고요, 바울은 그곳에서 무려 13년 동안 실패자처럼 자신의 고향 다소에서 칩거해야만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지난 수개월 동안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 와중에도 다소에서 칩거한 13년간의 그 기간 속에서도 다소에서 멀지 않는 시리아의 안디옥에 무엇이 생겼죠? 바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상에 이방 세계의 이방인을 위하여 세워진 최초의 교회, 이방인 교회,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 소식을 접한 예루살렘 모 교회 지도자들은요, 이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누구를 파송하게 되죠? 바나바를 파송시킵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내려와 목회를 시작한 그 바나바는 자기 홀로
부흥하는 그 안디옥 교회를 감당하기에 홀로 역부족이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전에 예루살렘에서 잠깐 만난 적이 있었던 바울을 그는 기억하게 됐고요. 그 다소에서, 그 안디옥과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었던 다소에서 찢고 죽인 바울을 찾아가 그를 안디옥으로 청하게 되었고요. 그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 가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성령의 뜻을 따라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 세계를 위한 전도자로 파송하게 됩니다. 수행원 마가를 포함하여 총 3명으로 구성되었었던 그 전도팀, 그 전도팀의 우두머리는 처음에 누구였죠? 바나바였어요. 그러나 그들의 첫 전도지였던 그 구브로 섬을 관통하는 도중에요, 전도팀의 우두머리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게 되죠. 구브로 섬에서 그 다음 행선지를 밤빌리아의 버가로 결정한 그 사람은 바로 전도팀의 새로운 우두머리가 된 바로 바울이었어요. 배를 타고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수행원이었던 마가가요, 어떻게 했죠? 자신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죠. 그리고 바로 어떤 일이 생겼죠? 바울은 풍토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자신이 풍토병, 당시 지금이야 뭐 흔한 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심각한 병이었어요. 목숨이 위태로운 병이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시 그 바울은요, 이 자신에게 주어진 전도 여행을 포기하지 않죠. 목숨을 걸고 눈앞에 놓여있는 험산줄령한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자신의 그 풍토병 걸린 그 만연한 그 저지대 버가와는 정반대의 환경 조건을 지닌 그 고지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죠. 풍토병을 뭐 고치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이 풍토병에 걸린 몸으로 바울은 타우루스 산맥을 넘었기에 그의 건강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최악의 상황이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당도한 바울은요, 그가 몸이 최악의 상황인데 불구하고 요양을 하거나 쉼 안정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 즉시 도착하자마자 바울은 그곳에 있는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회당장들의 요청으로 바울이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전함으로 비로소 그곳 사람들이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비한 구원의 은혜를 접하게 된 것이라는 거죠. 만약 이 본문의 시점에서요, 최소한 지난 17년 동안의 바울의 삶 속에서 단 한 과정만 다르게 전개되었더라면요, 이를테면 17년 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만약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또한 그 회심한 바울이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그곳 유대교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하지 않아 다메섹이나 예루살렘에서 목회자로 만약에 그가 정착해 있었다라고 한다면, 또한 바울이 그 13년 동안 칩거했던 고향 다소에서 멀지 않은 시리아의 안디옥에 자생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생기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파송된 그 바나바가 홀로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기에는 역부족임을 알고서도 바울을 기억하지 못해 다른 사람을 만약에 동역자로 초청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전도팀을 파송하면서 바울을 대원으로 택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첫 지도자인 구브로 섬을 관통하면서 바울이 다음 행선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지닌 전도팀의 우두머리로 만약에 부상하지 않았다면, 또한 바울이 버가에서 풍토병에 걸리지 않아 구테여 타우루스 산맥을 넘을 필요 없이 평지에서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면, 풍토병에 걸린 바울이 험산줄령한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다가 만일 기운이 다해 죽어버렸다고 한다면,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었더라도
비시디아 안디옥을 제쳐놓고 만일 다른 도시를 찾아갔다면,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더라도 회당장들이 만일 바울에게 설교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의 하나님의 은혜는요,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결코 전해지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그들에게 전해지는 이 모든 과정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뿐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주관되어져서 오늘 이곳에 우리를 존재케 하신다는 사실 또한 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바울이 그처럼 비시디아 안디옥을 찾아가지 않을 수 없도록 이 한치의 오차 없이 바울의 삶을 주관하신 분은 두말할 것 없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작정하신 때 미리 예비해 두신 바울을 도구로 삼아 주셔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과정이 단지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의 이 제한적인 이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미 창세전부터 이들을 예정하셔서 이들에게 구원을 임하기 위해 바울을 도구로 삼으셨던 것일까요? 아니죠. 비시디아 안디옥이 뭐죠? 바로 이 지역인 갈라디아 지역이죠. 결국엔 갈라디아 지역에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이 작은 유대인 회당 안에 있는 이 소수의 사람들을 먼저 사용해서 구원을 일으키신 거고, 이후에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고 이들을 이제 시작과 함께 이들에게 이제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생겨지고, 갈라디아 교회를 넘어서서 이제 유럽 전역으로 교회들이 세워진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가서 이제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들까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구원의 섭리를 이뤄가시기 위해서 이때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이 유대인 작은 몇몇 되지 않는 이 회당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구로 삼으셔서 당신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우리는 어찌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또 이런 과정 속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구원의 이 놀라운 예정하심과 이 특정하심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정말 이 세상의 어떤 관점으로 봤을 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정말 작은 자들의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세계 열방의 구원의 복음의 능력을 행해 가시기 위한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통해 어떻게 비시디아 안디옥에까지 전해지게 되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곳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그는 권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느 누구보다, 그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만큼 완전한 섭리를 해가 가신지를 어느 누구보다 가장 잘 알았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은혜였고요. 영원한 구원의 은혜였어요. 그 은혜를 외면한다는 것은 썩어져서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죽음의 길로 내딛는 어리석은 짓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가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 있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자리하고 존재하는 것만이 그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또한 내일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끌어당겨서 사용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에게 충만한 은혜, 마치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날의 풍족한 것들로만 너희들이 수확을 해서 가져가서 그날에 합당한 것들을 먹어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은혜를 세이브 시켜놓을 수도 없는 존재들이고요. 은혜를 미리 마치 저당 잡힌 것들을 끌어서 담보 잡아서 당겨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주신 오늘에게 충만한 은혜, 충분한 은혜를 우리는 사모함으로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될 존재라는 사실, 그 사실을 바울은 이들에게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물론 맞죠. 당연히 회개해야죠. 하지만 저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그 회개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해 계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회개는요, 죽음의 길을 걷던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회개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회개는 인간의 행위예요. 인간의 행위인 회개만 강조하면 자칫 회개는 인간의 공로가 되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회개라는 그 자신의 공로를 통해 구원을 얻는 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요, 성경이 전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인간이 회개하기도 전에,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셨다는 것이 복음에 기록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임하셨기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인간의 회개가 수반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인간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죄악에 만연한 존재 자체는 답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회개의 필요성을 깨달아 알게 하셨고, 회개하지 않고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한 그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회개도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선언되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 스스로 할 수 없어요. 만일 은혜가 없이 회개를 강조한다, 무조건 회개한다, 어떤 행위를 강조한다, 회개하는 어떤 그런 가시적인 회개를 강조한다, 그건 공로주의죠. 인간의 내가 뭘 할 수 있다라는 은혜가 아니라 그것은 스스로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그것은 절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인간의 행위인 회개의 동기는 인간 자신이 아니라 인간에게 먼저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회개의 동기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회개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9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그들이 공의로운 민족이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교만한 민족이었어요. 그렇다고 그들의 신분이 고귀했나요? 그렇지도 않죠. 그들은 400년 동안이나 그 애굽의 노예살이를 한 가장 비천한 민족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목이 곧고 비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그 땅을 주시라고 약속하신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자식도 없던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가진 것이라고 그 메말라버린 그 마른 지팡이 하나뿐이었던 80 먹은 노인네 모세는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베들레헴에 이름 없던 목동 양치기 다윗은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제압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어 수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 베드로와 교회를 짓밟던 폭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회개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가나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초지일관 성경은 그리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희에게 임하였으므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것은 본문 속의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지금 본문을 접하고 있는 바로 우리들에게도 해당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말이죠. 우리에게 임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은혜를 떠나서는 우리는 썩어져 형체도 없이 그저 먼지로 사라져버릴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리의 영으로 임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이라는 거죠.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를 수밖에 없도록 바울의 삶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관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로로 삼아서 친히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말이기도 하죠. 따라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우리에게 임해 계신 성령님 안에 온전히 거해 있으라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마요. 곧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견고하게 굳건히 붙들어 매시는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하고 모든 것을 베풀고 모든 것을 나누고 모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계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역시 성부 하나님의 영인 동시에 성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안에 수납해야 됩니다. 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혹가다 스스로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 어떤 행위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행여라도 아주 0.001%라도 우리의 행위와 공로가 그 안에 주입이 된다면 우리는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로마 카톨릭 가시는 게 나아요.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만을 분명히 그 절대 그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려내는 유일한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되고 그 방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내셨다면 이제는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살아내게 하시는 것 또한 당신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망각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내세우게 되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저버린, 곧 성령을 소멸하게 만드는 그러한 불의한 자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너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즉 성령님의 은혜 안에, 성령 안에서 너희들 행하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우리에게 주신 그 충만한 은혜를 사모함으로 겸손하게 이 한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낼 때 우리에겐 내일 또한 보장이 될 것이고, 주님이 곧 오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땅, 우리에게 기업으로 허락하실 그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